교육에 관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데 있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의 계획은, 그러니까 백년지 대계는 사람을 심는 데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심는 데 있다. 그만큼 교육하는 일이, 양육하는 일이,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격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조기 교육 열풍 수준이 아니라 광풍, 태풍 수준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나 싶더니만 이제는 더 밑에 저학년으로 내려가 유치원에서조차 영어 교육은 이제는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태교를 위해서 그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중에 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서 어머니가 구구단을 외우고 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아주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을 발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교회 안에서만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만은 조기 교육의 열풍이 없습니다. 아니요, 열풍은커녕 미풍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내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너무 확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아이들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채고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에 교회는 너무나도 나태하게, 태연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세상은 150개의 포켓 몬스터의 이름과 특징들을 아이들이 줄줄 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5개의 유희왕 카드를 아이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아이들은 인기 연예인들의 생일과 그리고 띠와 춤과 노래와 그리고 취미에 이르기까지 줄줄 꿰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조차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넘어뜨렸을까요? 제가 안 넘어뜨렸는데요. 그 아이가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겁니다. 그거 얼마면 됩니까? 그런 웃지 못할 조크를 날리면서 가외다, 학원이다, 스펙이다, 실력이다, 입시다를 외치며 성경 한 장 하루에 읽지 않는 아이들로, 또 예배 시간 1시간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로, 아까워하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교육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구호도 외치고 표도 내걸고 비전도 제시하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일학교는 찬밥 신세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또 마음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석차가 조금만 미끄러져도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대책회의를 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가외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자녀의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헌금은 제때제때 잘 드려지고 있는지,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나 여전히 아이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거대한 소비 집단으로 여기거나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기는 타가시설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해지고 또 교회의 재정이나 축내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든 통계와 조사에 의하면 주일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속도도 가속도가 점점 붙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가 위기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이미 식상할 정도로 들어서 더 이상 감각도 자극도 되지 않은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세계교회가 지난 70년도, 80년도에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두고 세계교회가 다 놀라고 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세계교회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여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가능하겠는가? 세계교회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주역이 주일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7, 80년대 부흥의 비결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년, 30년 전인 5, 60년대의 주일학교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 60년대의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자라서 7, 80년대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성장의 미끄럼으로 견인차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교회의 5, 60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교회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제의 아이들이 오늘의 작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3, 4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과 작년부에 비해서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성도의 분포도가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역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길면 3, 40년입니다. 그 3, 40년이 지나게 되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의 그림은,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추세대로 그대로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면 향후 30년 안에 한국교회는 반도막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물질과 기도를 심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쇼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교회는 내일의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녀의 신앙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힘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이들에게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사실과 중요성을 잘 인식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필요와 중요성을 인식해야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선교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깊이 느낄 때에 이제 과감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진통까지도 이제 감내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제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마다 이 일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교회 안에 큰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품 안에 주신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아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재를 좋아하시거나 또 농부가 과수의 나무에 꼴을 잡을 때에 모두 적용되지만 특히 배나무의 나무 꼴을 잡기 위해서는 1년생 어린 가지를 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나무는 아주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빗자루가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그렇게 위로만 뻗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광도 나쁘고 통풍도 나쁘고 영양가도 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배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생인 어린 가지를 휘어서 땅에 말뚝을 박아 줄을 매달아 놓으면 1년이 지나면 줄을 풀어 놓아도 그 나무 꼴을 잘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당도의 좋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성질이 고약하기는 배나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배나무보다 더 고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한번 인이 배기게 되면 그것을 끊기란 죽는 것만큼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죽을 때 사라진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잘못된 것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인간은 참 고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사춘기를 비롯한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타락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내고 극복하는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자비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나에게 주시오. 그 후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레닌도 이 사실을 알고 한술 더 떠서 레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4살까지의 아이를 맡기라. 그러면 내가 심어놓은 것을 평생토록 뽑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은 레닌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은 5살에서 10살 아이 때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도 주일학교에 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갈보리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깨닫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5살짜리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어른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증거들로, 지도자들로 그것을 나타내었는데요. 위대한 순교자 폴리갑은 9살에, 그리고 불같이 설교한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숱한 찬송시를 지어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삭 왓슨은 9살에,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는 6살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롯 그레함 여사는 5살에 구원을 얻었다고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한 영혼을, 그 생애를 축복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비슷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전도는 어른을 전도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덜 낭비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 홀로렌스 알키는 1981년도 자료에 의하면 어른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에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500만 원이 든답니다. 이에 비해서 어린 아이를 전도하는 비용에는 여러분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어른 한 명을 전도하는 데는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면 어린 아이를 전도하는 데 비용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대 250원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10명의 어른들을 전도로 대상으로 전도해보면 그 중에 10명 중에 교회에 나오고 또 정착하는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10명 중에 무려 7명이 교회를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을 살펴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파송된 A라는 선교사님과 B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선교사님, B라는 선교사님은 두 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선교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역의 방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A라는 선교사님은 선교를 위해 꽤 오래 준비한 분으로서 작년 사역에 자기의 모든 선교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B라는 선교사님은 어린이 전도에, 어린이 선교에 무려 A보다, 선교사님보다 5년 늦게 파송된 선교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선교의 열매를 단순 비교하였을 때에 A 선교사님은 5년이나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도 20-30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B라는 선교사님은 80여 명이 출석하는 2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초등학교 2개를 세웠고 6개의 유치원을 합치면 모두 5,000명의 목회자를 목회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력, 똑같은 시간, 똑같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도가, 어린이 선교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어린이 사역이야말로 황금 어장과도 같은 것이며, 그것은 해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장년들은 중요하지 않고 애들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어르신들은 중요하지 않고 주일학교만 그러면 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과 오늘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많은 애정들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못 먹어도 내 자녀는 잘 먹이고, 나는 좀 못 입어도 내 자녀는 더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결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붓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전도의 사역이야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확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자원이요, 황금 어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대부분 첫 번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꼽는 것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아는 목회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벤슨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인의 75%가 주일학교 출신이며, 또 교회에 봉사하는 재직과 직분자들 그리고 헌신자들의 수는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반사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쳤던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찬양대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그리고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거목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내일의 부평중앙교회에 큰 일꾼들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10만 장을 뿌리게 되면 한 명이 교회에 온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품 안에 안겨주신 이 자녀들은 얼마나 엄청난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품 안에 주신 우리 아이들을, 그 신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지금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한국 교회의 건물들도 몰락해버린 유럽의 교회처럼 이슬람의 예배의 초소가 되고 술집이 되고 여관이 되는 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어린 아이들 속에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겉모습만 보면서 아이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이들의 영혼 깊숙이 있는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손을 내저으며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밀어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